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미리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날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웬일인가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믿음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믿어진다는 게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웬일인가 웬 말인가 사실은 그렇게 의심하고 질문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상식하고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믿음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또 믿음의 결국 나는 어떤 결과를 얻기를 갈망하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또 의심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닐까. 어떤 분들이 계란 여기 왜 갖다 놨냐고 먹으려고요. 왜 계란이 여기 있을까? 그것도 질문 궁금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운데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마가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왜 썼을까? 마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가 뭘까? 마가는요 64년도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방화의 책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외에서 파티를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벽에 매달고 등불로 썼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불에 태워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큰 죄라고 그렇게 권력자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 영혼 육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했을 텐데 예수 믿고 오히려 고향을 등지고 굶주려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됐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 마가는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데 왜 우리에겐 비극을 겪고 있는가?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걸 1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증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으로 다른 여자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여자, 지금 막달라라는 지방 이름입니다. 지금도 가면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계속 발굴 작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살았던 마리아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귀신이 7이나 들렸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이 온전했겠습니까? 행동이 온전했겠습니까? 가정의 경제가 온전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온전했겠습니까? 그가 선택한다는 것이 매일 죽을 일만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그 여자를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분이 7 귀신 들린 이 여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감격하고 그 은혜가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따랐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믿음이 산화된 거죠. 믿음이 폭발하고 만 거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쯤에 1절 16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또 살로메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려고 무덤을 향해 왔습니다. 그 말은 부활을 믿었다면 향을 준비했겠습니까? 부활을 믿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단장을 했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 여인은 향을 가지고 왔어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숨을 멈추면 24시간 안에 입관, 우리로 말하면 수의를 입혀서 돌무덤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년 반쯤 뒤에 이 시신을 거둡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 썩어질 때까지. 그래야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때 뼈를 수거해가지고 유골함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냄새가 역하지 말라고 향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여인이 향을 준비해가지고 이른 새벽에 갔겠죠.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웬일인가? 웬 말인가 도대체? 이게 해석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몸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여러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무덤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다면 이들의 행동이 이랬을까? 그 말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 마가복음 본문 큐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칭찬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할 거라는 걸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요. 향을 선택을 하고 무덤을 선택해요. 빈 무덤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선택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보았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멘, 아니 예수님 살아난다고 그러셨잖아,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슬픔의 늪에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요 짧은 구절에 믿지 아니하더라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이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 그 다음에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새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시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는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고요,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조금씩 보충해 간 거예요, 내용을.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습니다. 글로바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의 대화가 뭐였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나셨대. 그 이야기를 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 또 한 사람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른다 말이요. 무슨 얘긴데요? 아니 예수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길을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선지자들의 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난다고 했던 말씀을 선지자들의 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바 부부가 우리 집에 들어가서 쉬십시다.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분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빵을 쪼갰겠죠. 근데 보니까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오셨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가슴이 불이 나지 않았더냐. 그리고는 여러분 엠마오로 갔던 제자가 약 8km나 될 거예요. 아마 8km, 10km. 거기를 단숨에 달려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밤에 강도가 나타나거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밤에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감정을 숨겨놔요. 어디에? 거리 속에. 20리나 되는 이 길을 단숨에 달려갔다는 이야기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가 부활했어 그랬더니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누가? 베드로가, 야고보가. 아니 제자들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손에다가, 내 못자국에다가 손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만 다 주저앉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새신자 공부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11조도 하고 이제는 주의를 지키면서 집사도 됐어요. 권사도 됐어요. 장로도 됐어요. 어떤 분은 또 부르셔서 목회자도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들 안에 이 부활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은 다시 품으시고, 보아라, 만져보아라, 느껴보아라, 부활이 사실이다,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생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억울하잖아요. 아니, 그동안 믿은 게 허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자연스럽게 몇 분 만나게 됐는데, 한 분은 카이스트 박사님이고, 한 분은 경희대 박사님이고, 한 분은 백석대에서 박사님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또 이 디자인 전문의 전문가예요. 그분들하고 우연히 만나서 뭘 하나 지금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요즘에 저출생, 애기 안 낳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남녀가 만남의 장을 좀 만들자.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다 이 컴퓨터 하니까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요즘 이제 어르신들은 좀 생소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 젊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와서 아바타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자. 그래서 그걸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금요기도회 때 나오시는 젊은 자매 하나가 있어서 요즘에 데이트 어떻게 해? 그랬더니 크리스찬 데이트라는 앱이 있대요. 거기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앱에 들어가 봤잖아요. 로그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로그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환영합니다. 묻더라고요. 크리스찬입니까? 예, 저 크리스찬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인증번호를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 인증번호하고 들어갔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당신 별명을 하나 쓰래요. 그래서 제 별명 썼습니다. 주소가 어디냐 썼습니다. 그랬더니 출석교회가 어디니? 안중교회라고 제가 썼지요. 담임 목사가 누구니? 제가 담임 목사가 윤문기라고 썼지요. 현재 직업이 뭐니? 그럼 목사라고 썼지요. 혈액형이 뭐냐? 혈액형도 썼습니다. 성격 유형이 뭐냐? 바울 같은 형이냐? 아니면 아브라함 같은 형이냐, 모세냐, 베드로 같은 형이냐? 제가 어떤 형 같으세요? 하여튼 썼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쓰래요. 그래서 제가 또 간증을 짧게 썼죠. 그러더니 최종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증 그거를 찍어서 뒤에 번호는 가리고 찍어서 보내라 그래. 찍어서 제가 보냈죠.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여기는 20세부터 49세까지. 내가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 절대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제가 9시 예배 때 저희 아내가 저 2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랬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라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니까 허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품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십자가 넘어 부활까지 와야 돼. 부활을 넘어 내가 승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까지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 주님이 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죠. 9시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저희 여자 권사님들이 사모님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홍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에게 생성시켜 주고 싶었던 믿음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다는 거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넘어 부활의 믿음까지, 부활을 넘어 영원한 품에 안기기까지, 그 믿음이 끊임없이 생성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선택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를 선택하고,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주님을 선택하고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긴다는 것을 선택한다니까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란을 왜 여기 갖다 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이 아람어를 써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달랐던 것은 베드로 안에 성결의 영, 부활의 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아직 이 부활의 씨가 없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품으신 것, 제자들을 품으신 건 뭡니까? 이들 안에 이 부활의 영, 이 성결의 영, 부활의 씨를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계란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이에요. 여러분, 무정란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부활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정란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부활을 준비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 계란을 깨고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나오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심겨지고 싶은 게 뭐예요? 나를 믿어 너희 안에 부활의 씨가, 성결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날, 이 육체 속에서 이 부활의 생명이 새로운 형체를 입고 나타나야 돼.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여러분과 제게 주시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들,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할까? 예수 믿는 거 그만둘까? 그때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견뎌낸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지불하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040, 우리 믿음의 허리가 되는 이 3040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믿다가 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가? 38%가 교회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믿는 사람들 말과 행동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어서 38%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목사에게 시험 들어서
여러분, 이따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이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걸 넘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가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변화를 선택하는 거죠. 이번에 베트남에 갔더니 주재원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몇 분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4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목사님, 이 사람이요 한 1년 몇 개월 전부터 변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반 됐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지 1년 반 됐어요. 그리고는 제 선택이 달라졌어요.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제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변했대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계란 안에서 부활을 준비하듯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우린 믿음의 선택을 하고 부활의 이 순간순간을 준비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삶 속에서, 지난주 화요일 날 국제여성교회 총회를 했는데요, 끝났더니 우리 최정혜 권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줘요. 근데 거기 노윤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니, 그걸 받았으면 줘야지.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걸 내가 그 순간에 그걸 왜 선교사님 못 줬을까? 와가지고 제가 책상에다가 이건 내 거 아니다, 내가 만나면 내 선교사님 도로 준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순간순간 그거 네 거 아니야. 아멘? 예, 아멘. 큰 거를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번 주간에 우리 집에 있는 남자 둘을 시험했어요. 이렇게 종이 모아놓은 박스를 모아놓고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버리나 본다. 그래서 제가 말로는 내가 버릴게. 그러고 왔더니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치웠다고. 그래서 내가 치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죠? 아멘.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이 쓰레기 그 평택시 봉투에 하나 담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네가 버려. 그리고 내가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크신 거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예민하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가치,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무정란을 선택해요. 믿음 있으면 예수 생명 유정란을 선택해요. 믿음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선택해요. 믿음이 없으면 품 밖을 선택해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믿음 있냐? 믿음은 선택이야. 믿음은 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거야. 믿음은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네가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늪에 빠져나와야 하고 내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과 말씀을 선택함으로 날마다 부활을 준비해가는 사랑하는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